오늘도 23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23장의 내용 중에서 도와 덕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도를 따르는 것과 도를 따르고 덕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순수한 정체성을 따르는 것, 즉 누구나 다 바라는 것, 누구나 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또 자기 한 사람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을 내서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도를 얘기를 하면 도통했느냐,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게 도노견성했느냐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도통한다는 것이나 도노견성했다, 자성부처를 만났다, 도통하는 거죠. 도로 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도통하는 그 자리가, 즉 도를 품고 덕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쉬운 얘기인데도, 도나 덕이나 말할 때에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먼 얘기가 되죠. 도통한다는 것은. 근데 실상 도통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알았다, 그 새롭게 안 것을 인해서 도를 통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그리고 자연을 벗어난, 자연계 우주 만물이 형성되어서 유구한 세월을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을 벗어난 도는 없습니다. 자연을 품어야 도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주의 순환 운동과 대우주의 근과 본을 알아보는 것이 도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쉬워도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도라고 하면 견성했다, 성불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나는 할 수 없어. 왜? 무언가 자연계를 벗어났다든가 뭔가 초자연적인 것에서 도를 구하기 때문에 순수한 도를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철화 대도는 다른 건 없어요. 우주 순환 운동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신의 몸의 기혈이 함께 동화되어 있어서, 내 몸의 기혈이 돌아가는 것과 우주의 순환 운동과 또 자연의 바뀜, 계절의 바뀜, 이런 것들을 내가 끌고, 내 몸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몸의 기혈 운동과 같더라, 이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공부를 하면 자연을 벗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뭔가 밖에서 뭔가 학문적으로 고고한 생각이나 초자연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출가를 해서 많은 스님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도에 들어가는 말들을 툭툭 던져보죠. 관심 없어요. 왜? 자기는 있는 자리에서 먹고 살기에 불편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스님이나 도를 쫓아가세요. 나는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스님들이 장가도 안 가고 비구로서 살면서 자신이 초발심해서 뭔가 내 부처를 이뤄봐야 되겠다. 부처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생각 깨달아서 우주 만법의 근과 본을 알아차리는 것이 내 자성부처를 만나는 것인데, 초발심했을 때의 그 마음은 다 어디 가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적인 것에서 도를 품은 도인처럼 살아가는 흉내만 내는 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의 얘기지만은 종단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단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찌 보면 사업가가 돼가지고 공무원들과 결탁하고 또 회사를 만들고 돈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처음부터 금액이 커졌겠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몇 천만 원, 뭐 1억, 2억, 얘기할 수 없어요. 금액이 100억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가기까지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주위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속이는 데에는 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돼서 비구라면은 자기 한 몸 부처가 되는 길에 부처의 밝은 지혜를 찾고자 출가했으면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를 이루려고 하는 그 초심의 마음을 버리고 많으신 분들이 득도, 도통하려고 애쓰지만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우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고 또 지난날에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것들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뭔가 부처님을 좀 행위에 대한 말씀,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서 부처님이 밟아온 그 밝은 지혜의 행위를 하고자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득도했다, 견성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와 다를 바 뭐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나눠보면 득도했다, 깨달았다, 도통했다 이런 사람들을 깨달으면 부처인데 그 부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신이 부처하고 뭐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거야? 당신이 아미타 부처와 같은 거야? 관세음 보살과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부처죠. 석가모니만 부처입니까? 깨달은 많으신 선성들의 그 도인들의 행적을 보면 불가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세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의 법맥은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단 도인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왜? 현실에 물질 중심으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순수한 도를 찾아 헤매는 수행자들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마음을 내서 도를 얻고자 하면은
뭔가 달라야 될 텐데 본인 스스로가 도를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세속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흰색이 되든 검정색이 되든 확연히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흑그무리한 회색이 돼가지고 검은 놈도 아니고 흰 놈도 아닌 상태에서는 도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를 취하고자 수행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신이 도를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다보고 또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다보고 정리하지 않고서 적당히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색이 돼가지고 도를 담는다고 하는 것은 도가 담길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를 구하고 도를 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처지와 지나온 생에 대한 인연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즉 그것은 스스로 물론 다 착하게 사시고 선하게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를 취하고자 하겠지만은 스스로 살아온 지난날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날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이루고 정각을 이루고 견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말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즉 자신에게 끌려가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삼독심, 탐진치에 대한 마음을 여인 마음이 품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말은 쉬운 말 같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같이 들리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의심이나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즉 일체의 망념, 잘못된 생각이나 불평, 불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인간사 모든 일들이 하늘과 닿아져 있어서 아공, 나도 비어있고 법공, 만법이 비어있는 것을 알아서 즉 생사가 공함을 알고 수행에 임해야 됩니다. 도를 득도하고 자성부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전제는 공함을 알지 않고서는 즉 스스로가 들고 나는 한 생각의 생멸에 의한 것을 공함에서 들고 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체의 불평, 불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살이에서 물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스스로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내가 비어있는 것을 아는 아공과 우주 만법의 모든 대상들이 비어있음을 아는 법공을 품고서, 즉 공함을 품고서 수행에 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니 뭐야 이거 만법이 공하다는데 공한 것이 뭐야? 라는 자신이 스스로의 의심의 화두를 짊어져야 됩니다. 의심의 화두를 짊어지지 않으면 학문이나 문자 이론으로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스님들도 그렇고, 스님들은 대부분 뭐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화두를 짊어지고 삽니다만은 그 외에 일반적인 불가의 신자들을 보면, 아 요즘에는 뭐 자기가 스님한테 화두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신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 화두 중에서는 물론 딱딱한 것도 있고 심심한 것도 있고 듣기에 따라서는 좀 멋진 말도 있어요. 화두 속에서는. 네. 남들이 들을 때는 멋진 말도 있습니다. 그래? 그 멋있는 화두를 짊어지고 과연 본인들이 알 수 있느냐? 웃기는 얘기죠. 예, 웃기는 얘기. 그래서 스스로 수행자는 의심을 짊어지는 화두를 꼭, 의심을 품은 화두를 꼭 짊어져야 된다 얘기죠. 그리고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수행자들은. 예. 전에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어른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한마디를 알고 한마디를 풀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금강산으로, 금강산에서 백두산으로, 저 함흥으로 그렇게 조선팔도나 그렇게 돌아다니신 분들이, 운수납자의 그 길을 걸으신 스님들이 그 한마디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참고하셨던 어른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물론 얘기를 들어서죠.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큼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에 걸려있는 의심을 풀기 위해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감히 말합니다마는 나는 도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라는 마음으로 그걸 짊어지고 40년 세월을 흘렸어요. 40년 세월. 예. 물론 뭐 내 얘기를 해서 좀 어찌 보면 잘 못 알아들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실제의 세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18살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이란 말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들여다보고 문자만으로 풀면 그렇잖아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아니하여 하므로 공이 즉 색이요 색이 즉 공이다 이 얘기인데, 우리가 색과 공을 이변론적으로 말을 하면 무와 유의 관계가 되죠. 즉 색깔은 존재하는 것이고 공은 빈 것이니까 색은 유의 관계고 공은 무의 관계 아니에요. 왜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느냐라는 그 의심 하나,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18살 때. 물론 그것이
불경에 있는 말인 줄은 알았습니다만은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말도 몰랐어요. 그게 반야신경에 있는 한 구절이라는 것을 제가 30대 초반에 알게 됩니다. 그것도 우연히 들른 다방에서 그 다방 주인이 불자 독송집이라고 하는 책을 절에 시주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가져온 책을 내가 이렇게 날라주면서 한 권 얻은 것이 그 책의 불자 독송집에 있는 그 말이 반야신경의 말이 딱 그 말이 있더라고요. 아, 이 말이 여기 있네? 예, 제가 18살에 의식을 품은 것이 30대 초중반이 되어서야 아, 이게 불경 반야신경에 있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왜 있는 것을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느냐는 그 의심 하나만 짊어지고 세상을 살았죠. 이유는 간단하죠.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나는 그래서 그거 쉬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출가의 계기를 삼고 출가해서 쉬운 8살이 돼서야 그 벽을 뚫습니다. 그 벽을 뚫어요. 그러면 내 인생 40년 동안에 그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꼽혀서 그거 하나를 풀어내는 과정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나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의심을 품고 한 길로 남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떨어지는 낙숫물에 바위를 뚫듯이 그러한 정신으로 해야 뚫을 수 있을 것인데 세상과 타협해서 문자나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저도 30대 중반까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네. 집안에 큰 목사님들 계세요. 네. 그러나 30대 중반까지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의심 하나 걸린 것 때문에 그거 하나 풀으려고 그렇게 해서 출가하게 되죠. 45살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뚫어서 그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누군가가 때마다에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발품을 팔아라.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지니고 있는 확실한 것을 풀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즉 자신의 말을 풀어줄 선생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생을 만나기까지가 숱하게 많은 또 세속에서의 선생을 만납니다. 우리가 화엄경에 53 선지식이 있어요. 53 선지식은 선제동자가 도를 찾아가면서 만나신 분들이 5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풀어낸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난 사람들, 뱃사공도 만나고, 또 거짓말하는 사기꾼도 만나고, 또 몸 파는 여자도 만나고, 또 군인들도 만나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선제동자가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정각을 이루는 것이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정말 다 안 읽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5살에 출가해가지고 그 경전 공부에 파고들었다면 그 경전의 공부에는 물론
다소의 지식은 다 맞겠습니다만은 그거 저는 그냥 하나 뚫는 거 말고는 생각 안 했거든. 그래서 도인이 도통한다, 즉 도인이 출연한다, 분명히 그 도인을 돕는 선대의 도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지도해줄 지도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어느 누구라도 의심을 품고 그거 하나만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정성으로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자신을 지도해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처음 나를 또 만나서 아이 그거 뭐 출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뭐하러 출가했어. 아유 나는 그래도 출가를 해야 도움을 받고 출가를 해야만 뭔가 그것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걸로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막상 들여다 봤더니 불가의 부처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도는 유교, 불교, 도교의 동양의 불교에 동양의 유교, 도교에 다 도인들이 다 계신 것을 그때서야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멍청한 사람입니다. 진짜 도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출가했습니다. 내가 스승에게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하면 6년 만에야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님, 그거 알으려면 도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 왜? 사부님, 나는 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거 요것만 알면 돼. 난 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도를 모르고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멍청해요. 멍청한 거죠. 나는 도가 뭔지도 모르고 머리 깎았고 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심만 풀고 그냥 말하자면 철없는 어린아이가 천방지축하듯 난 요거 하나만 뚫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봤더니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햇수로 3년 되던 해에 제가 말하자면 바위에 구멍을 마찬했습니다. 말하자면 물방울 하나하나를 모아서 그 바위에 구멍을 그냥 빵 뚫어버렸어요. 그런데요, 도의 공부는 참 별것도 아니에요. 예. 자,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처지와 인연을 첫째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일체의 망념이나 불평, 불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공, 나도 비어있고 법도 비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을 품는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의심을 품는 화두를 짊어져야 됩니다. 왜? 화두가 뚫려 나가는 자리는 하든 하든 자기가 뚫고 뚫어 나가는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에서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자신을 지도해주고 지도자가 있으면 잘못 갈 때는 왼쪽으로 탁탁탁탁 또 오른쪽으로 잘못 들면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해 주듯이 이런 스승을 발품을 팔아서 만나야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는데 도라는 것은 막상 뚫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
한 문장이 있다면 아무일체심 묘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일체심 묘각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어이흠 우이야어흠 우이야어흠 흠